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오시면서 십자가들 쳐다보셨어요? 네. 지나간 사람들이 도봉교회는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이 아주 뭐 여출일구하게 다들 이렇게 칭찬하는데 이제 아름다운 예배당을 보고 한 번이라 좀 들어오셔서 저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또 전도의 한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10장 5절로 34절 긴 본문인데 제목은 아수르 심판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 두 가지 주제만 생각할 수 있겠죠. 첫째는 아수르 심판,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겠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한번 따집시다. 아수르 심판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 네. 자, 제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 도대체 아수르가 왜 심판을 받았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심판 혹은 징계, 징치를 받지 않도록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될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남은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가 남은 자예요. 노아의 홍수 가운데 남은 자가 노아를 포함한 8식구라고 했죠. 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긴 야하방 당시에 아주 극심한 이 핍박이 있던 그런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바알에게 맞추지 않는 자 몇천 명, 7천 명을 남겨뒀다고 했습니다. 남은 자가 있단 말. 이 남은 자 사상은 구약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주제입니다. 그 남은 자가 도대체 뭔가? 저기 차 타고 가다 보니까 뭐 렘넌트 처치라고 이렇게 교회 이름을 썼다고. 렘넌트라는 말이 남은 자란 말이거든요. 남은 자 교회인데 그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백성이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입니다. 한번 답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입니다. 네, 하나님이 심판이 있고 뭐 망하는 일이 있고 쫓겨가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또 이건 예언적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 받은,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진 자가 바로 이 남은 자인데, 이 남은 자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그런 백성이고, 이런 자들은 궁극적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남은 자예요. 자,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수르 심판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아수르는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100년 남짓 정도 이렇게 존속한 지구촌의 거대한 대제국 패권 국가로 군림했던 나라예요. 애굽 다음에 아수르, 아수르 다음에 바벨로니아, 바벨로니아 다음에 페르시아, 즉 바사이죠. 바사 다음에 헬라, 즉 그리스 제국이고, 그리스 제국이 망한 다음에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는 뭐 열발가락,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이렇게 분할된 분국, 10분국을 가리키는데, 이 당시에 엄청난 패권 국가인 아시리아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왜 심판했을까 궁금하죠? 궁금하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500원이 아니에요. 궁금하다. 자, 거기 10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했고요.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에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자녀들을 혼기할 때 막대기, 몽둥이로 치는 부모는 또 있긴 하지만 막대기로 해초리로 징계한 다음에 그 해초리를 부러뜨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강대국을 세워서 여호와의 신앙을 갖지 않나라도 상관없이 강대국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키고 채찍질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경건하지 않는 나라들을 심판하는 이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러시아 같은 나라 이런 나라는 하나님이 이런 강대국들을 몽둥이로 쓴단 말이에요. 몽둥이는 몽둥이 역할만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몽둥이 역할을 초월해 가지고 교만해 가지고 뭐 하나님께서는 너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니까 한 2대만 쳐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아주 뭐 작사를 내 가지고 반 죽여놨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강대국 아수르가 교만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심판의 도구인 심판의 몽둥이도 즉 아수르도 교만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버림받을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리지만 결국 사랑하는 것은 매가 아니라 맞는 자식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몽둥이 역할. 원래 우리 교육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도구지요. 도구. 도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 겸손해야지.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교만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뭐 도구인데 말이죠. 몽둥이. 그런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지. 자기가 무슨 뭐 주인 노릇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만나는 거예요. 반면에 이사야는 지금 심판의 몽둥이로 쓰임받은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예언에서 이제 그런 가운데도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의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막대기, 즉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대리인으로 사용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백성을 치게 하고 탈취하고 노력하게 한 것입니다. 요새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을 지금 발동을 걸어가지고 아무튼 전 세계가 지금 시끄러워요. 주가는 아주 뭐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나라들마다 아주 경제적 위경이 닥쳤는데 과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뭐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면 기뻐할지 모르지만 지구촌에 하나님께서 이 마탱과 같이 경제적 군사적인 강대국을 세웠다고 하면 지구촌에 뭐 경찰 국가로서 좀 질서 유지도 하고 또 가난한 나라도 돌보고 그래야 될 텐데 국제 뭐 구호 기구에서 탈퇴하는 거요. 기후 협약에서 탈퇴하고 원조 기구에서 탈퇴하고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 탈퇴한다는 얘기는 강대국이 가입하면 회비를 제일 많이 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빠지면 그러면 제3제국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요. 교만한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백성들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도구로 섬기는 정도에 만족해야지, 무슨 뭐 자기가 왕이나 된 것처럼 뭐 전 세계에다가 이렇게 위협을 하고 그 이민자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만 추방을 시키고, 이거 이렇게 교만하게 나가면 또 하나님이 누구처럼 폐위시킬 수도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 강대국 아수르를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한 거거든요. 그럼 몽둥이나 막대기 정도로만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뭐 자기가 대단한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새 트럼프가 생각나요.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금. 아무튼 뭐 어떤 그 경제학자는 이 미국의 요새 정치 경제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그런 정책이라는, 자기만 잘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공영 공존하기를 원하신데 말이죠. 아수르가 그런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뭐 그래 100년밖에 지속 못하고 망합니다. 또 느부갓네살의 이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왜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가? 그건 교만죄. 자, 거기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이사야 1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도끼나 무슨 뭐 톱, 막대기나 몽둥이 이런 건 다 하찮은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이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은 것으로 만족해야지, 그 이상 그 마치 도끼가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한다든지 톱이 켜는 자에게 큰 체한다든지 막대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한다든지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아수르의 교만한 행위가 그렇다는. 나라든 개인이든 단체든 아무든 하나님께서 교만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아수르의 심판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8절에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무튼 뭐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도 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전 지역이 지금 다 아수르에게 짓밟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목을 조이면서 항복을 요청하는 그런 때에 내가 사마리아 그 우상들에게 행같이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데다. 예루살렘에도 우상을 많이 섬긴 모양이. 그리고 그러나 그 아수르가 몰랐는 건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 다르다는 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모르고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자기들의 관료는 타국의 왕들 못지않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짙게 세우는 것입니다. 12절 13절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대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이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도다. 왜 아수르가 심판을 받는가? 12절에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심판받는가 하면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이 몽댕이 막대기를 사용하셨는데 이 자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몽둥이로 아수르를 들어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징계를 하게 한 다음에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그들이 벌받을 죄는 완악한 마음, 그 다음에 높은 눈, 이게 다 교만과 완악함. 이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고 얼마나 교만한지 13절에 보면 그의 말에 아수르 왕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행하였다. 나는 총명한 자다. 나 소리가 지금 몇 번이요? 나는 내 손에 내 지혜로 나는 낯소리 세 번하다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랑. 여기 마찬가지 아수르 왕도 마찬가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일 행했다. 내가 했다. 이게 교만이에요.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다. 나 아니면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을 세워서 더 잘할 수 있어. 이제는 다만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 감사할 일이지 내가 안 하면 일이 되는가 보자. 더 잘 되는 거예요. 나 없으면 오히려. 그래서 교만하기 쉽단 말이에요. 이 아수르 왕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세워서 불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의 국가든지 그렇지 않는다든지 심판하는 그런 이 특권을 줬던 몽둥이 역할을 하게 좀 해놨는데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줄 알면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 일본이 2차 대전 당시에 다 멸망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일 행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라고. 내가 했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은혜 주신 거지.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는 말이에요. 한번 잡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다고. 항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는 낮아지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란 말이에요.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행했고 나는 총명한 자라고. 그래서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쳤다. 아주 뭐 나라를 점령하고 또 점령했다는 거 아니에요?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쳤다는 거.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고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할 자들을 낮췄다. 하나님이 믿음 안 쓰면 재물도 약탈당하게 하고 도둑질도 당하게 하는 건데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14절에 새 보금자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치적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듯. 꼼짝없이 다 항복했다는 거 자기한테. 모든 나라들이. 왜?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지혜롭다는 걸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이 등장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이게 전부 다 도끼나 톱이나 막대기나 몽둥이, 이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 도구들에 지나지 않는 존재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면 망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16절에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발휘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아수르는 이 살마네셀 왕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사네립, 그 다음에는 에살핫돈, 그 다음에는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이 왕으로 이어집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최고의 판도를 가진 그런 대제국이었는데 그 잠깐뿐이었습니다. 주전 8세기에서 7세기, 100년, 길어야 100년이. 아수르 바니팔 왕이 죽은 주전 626년부터 이 아수르는 쇠하기 시작했다가 마침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주전 612년 BC 612년에 아수르 왕이 아수르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그 어간에 아수르에게 멸망한 나라는 북이스라엘도 주전 722년에 멸망했는데 그때 당시에 남쪽 유다는 그 아수르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완전 포위됐고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그 재난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세에서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때 아수르가 뺑뺑 돌고 이어봤을 때 아주 겸비해서 성전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룰 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만능을 믿고 나갔단 말. 그래서 이 말하자면 온두막 위에 아니 뭐 참외밭 위에 온두막처럼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었는데 다시 이제 회복하고 약 150년을 더 지속하다가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후신 바벨로니아의 제국에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도 다 망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는데 망한 죄가 세 가지. 우상을 섬긴 죄 첫째는, 두 번째는 안식일을 범한 죄,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 세력을 더 의지한 죄. 요새로 보면 돈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세상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거예요. 교훈은 그 쟁쟁한 나라들 역사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란 말.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분도 하나님,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최근에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건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대한민국을 관심을 두고 쳐다보다가 왕을 폐위시키잖아요.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임의로 세우기도 합니다. 냄새난 전장을 키운 이세 아들 다윗을 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분,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저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란 말. 하나님.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말이요, 하나님의 심판에 몽둥이에 지나지 않는 아수르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아예 하나님의 뜻하고 배치되게 행동한 거예요. 7절에 그랬잖아요. 분명히 심판의 도구로 섰다고 했는데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즉 아수르 왕의 뜻은 이같지 않다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을 지금 치게 했는가 하면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래가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또 하나님을 노하게 한 백성을 징계하고 심지어는 탈취도 하고 노략도 하게 한다는. 이거 보면 이 성도가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도적질도 맞는다는 말이 여기다 해석이 적용돼요. 경건하지 않은 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래가게 하며 이 일을 시켜놨는데 아수르 왕은 이 하나님이 시킨 뜻하고 같잖아요. 7절에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어떻단 말입니까? 그의 마음은 아수르 왕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숙제를 안 했으니까 뭐 한 5대만 때리면 될 건데 한 500대를 쳐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말하자면 그 잘못한 거잖아요. 이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도 마찬가지. 대단히 이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훈계의 목적으로 해야지. 내가 네 예비가 싫은데 너는 오늘 난 죽었다. 그래서 반 죽여놓은 거나 마찬가지. 말하자면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한 거죠. 언제나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튼 또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고 대제국이라도 하나님 망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북한도 지금 이제 해방 후 1945년에 해방됐으니 이제 근 80년 가까이 됐죠. 언제 망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아주 경건하게 나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나라잖아요. 시간 문제죠. 우리가 볼 때는 더디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암담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면 순식간에 망하게 한다는 이런 이 아수르 심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다는 것. 즉 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교만한 아수르의 멸망, 즉 이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 심판 중에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크게 깨닫고 회개한 자들은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회개한 자가 복이 있는 자죠. 어떤 면에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회개하면 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멸절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건 궁극적으로 이제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됐지만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에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해방을 시키죠. 그때 이제 뭐 남유다에서 포로 잡혀간 사람이나 과거에 북이스라엘에 흩어진 이 남은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할 것으로 1차적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예언의 이중 성취라는 관점에서는 장차 먼 훗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영적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될 것을 가리키고 그것이 남은 자라니 바울 사도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도 남은 자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 로마서 9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7절로 29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네, 또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 7천이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네, 11장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4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남은 자, 하나님이 아수르가 몽둥이로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남유다를 치고 하는 그런 가운데 그때 그 하나님을 진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지혜로운 신자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우리 자녀들 부모가 그 징계할 때 뭐 계속 코 씩씩 불어가면서 고집 피우고 그다음에 그렇게 나가면 매 더 때리잖아요. 그러나 뭐 한 대라도 맞으면서 엄마 하면서 엄마 품에 쑥 들어가면서 잘못했어요 하면 뭐 다 용서해 주죠. 뭐 어떤 부모든지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한 것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염치 없지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혈로 정결하게 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주옵소서. 그런 자세가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순종한 사람들, 남은 자들이라는 것. 우리가 과연 남은 자들의 표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남은 자들이라면 어떻게든지 모든 죄를 떠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사모하고 나가는 자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언제나 인정하고 나의 모든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는 자가 오늘 이 시대에 증령 이스라엘의 신령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남은 자 행동을 보십시오. 20절을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로 21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거기 이 야곱 족속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는다. 자기를 친자가 누구예요? 지금 아수르죠. 아수르를 옛날에는 의지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라는 선제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또 속으로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사람 생각으로 계수해보고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동하는 게 말하자면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인데, 그래서 야하스 왕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무리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징조를 구해보라고, 그래도 믿음이 없으니까 의지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여전히 아수르만 의지했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다스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고 했죠. 그리고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 오늘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 오늘날도 강대국을 세워서 심판의 몽둥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많이들 세워놓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지만, 도구 이상으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그들도 심판하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을 징계하고 그 해초리를 꺾어버린 것처럼, 아니 불태워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남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이 저녁에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돌아간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이 세상의 세력을 몽둥이로 삼아 우리를 심판한 줄 알고 그 심판의 몽둥이가 휘둘러질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몽둥이가 하나님의 피로가 끝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역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실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걸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역경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